아유, 코로나 관계로 이렇게 줌으로 하게 되었는데, 아유, 이게 오늘따라 이렇게 수요 집회에 줌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얼굴이 진짜 그거 선명합니다. 아주 맑습니다. 예, 좀 뭐, 이거 수요 집회라 그런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가지고 다들 깨끗한지,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수요 집회에 오면은 얼굴이 깨끗해지다더라 하고 선점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주에는 우리 장년부 김명희 자매님으로부터 우리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성숙하다 못해 아름다운 지금 꽃과 우리 향기를 날리고 있는 우리 중심부 김성숙 누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숙 자매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노경 오빠 전화하셔가지고 이번 주 수요일에 네가 좀 말씀해야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제가 바로 아멘 했습니다. 아멘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 말씀이 생각나서 아멘으로 바로 받았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다가 2월 첫 주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각자 교회 올 때 보따리 하나씩 싸가지고 풀어놓으면 참 좋겠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제 안에 보따리를 풀어놓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나의 보따리입니다. 소제목은 7번까지 있는데 첫 번째 유년 시절과 종교 생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3남 2녀 중에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지 7개월 만에 아버지가 의료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엄마는 괴소하시고 힘이 없고 어린 양의 성품을 가지신 분이어가지고 그 몸으로 시골에서 구멍가게를 하시면서 오남매를 먹이고 가르치신다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장한 어머니상을 3번이나 받으신 장한 어머니셨습니다.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저에게는 엄마가 나의 자랑이었습니다. 넉넉지 못한 살림에 대학을 갈 수가 없어서 군산 여상을 졸업했고 가방끈이 짧다 보니까 늘 하나님 빽만 믿고 살았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계기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점쟁이가 찾아와서 집집마다 점을 봐주는 거예요. 그래 저희 집에도 이제 오시게 됐는데 저희 엄마한테 와서 아빠가 점쟁이한테 찾아왔다 하면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엄마는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평생에 예수를 믿고 예수가 신랑이고 예수가 친구고 예수가 엄마의 모든 어려운 거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믿고 그렇게 권사님으로 사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생각하기를 아빠가 예수 믿으라고 했으니까 천당에 계시는구나. 그래 내가 예수 믿고 천당 가서 아빠 만나봐야 되겠다. 아빠 만나서 아빠 이렇게 한번 불러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넉넉지 못한 살림에 제가 초, 중, 고 시절의 저의 상태는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에 늘 무겁고 어두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중3 때 저희 막내 이모가 저에게 찾아와서 성수가 죄사함을 받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를 구원파로 인도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받고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20년을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나 개인의 어떤 삶보다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1997년 IMF가 찾아왔을 때 부도가 나기 전날 밤까지 카드를 다 긁어서 회사의 부도를 막으려고 최선을 다했지만은 다음날 회사가 부도나고 말았습니다. 그 전에 집도 대출받아서 회사에다 다 갖다 들어 넣었기 때문에 집이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집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너무나 힘든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때 결혼 생활은 너무 차원 형제가 소통이 안 돼서 그 결혼 생활도 너무 힘들었고 그때 저의 상황은 사방이 다 막히고 정말 하늘만 뚫려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정말 당신이 있습니까? 당신이 있다면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이 있다면 정말 당신이 원하는 무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무리들에게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지금 돌아가신 영규찬 아버님께서 이열래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저는 영규찬 아버지를 따라서 잠실에 있는 서울교회에 처음 나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인 예수를 만났습니다. 제가 서울교회 처음 가서 들린 말씀이 옆구리를 찌르니 물과 피가 나와서 죽은 사람인 예수를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아니 예수가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예수는 신과 같은 존재였고 나와 전혀 다르고 내가 사모의 대상이었는데 아니 예수가 사람이었단 말이야? 저한테는 엄청 충격인과 동시에 그동안 내가 예수를 알고 따라오면서 하나님 일로 힘들었던 모든 짐들이 내려놔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가 사람이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 예수 이야기를 대구교회에 와서 계속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순천향 병원에 다녀오셔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와 목사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시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목사님이 발견됐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을 집회 이후에 작년 가을 집회 이후에 선포하는 형제들의 이야기를 듣고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는 예수의 모든 소유가 끝나고 죽은 육체만 남은 자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무엇일까? 예수의 소유가 다 끝난 게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의 생애부터 공생애의 삶, 예수가 신과 같이 되어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삶, 이적과 기적들, 이런 것들이 겟셋만의 동산으로 갈수록 신과 같은 소유가 점점 떨어지는 예수를 보게 되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아버지도 떨어져 나가고 골고다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울부짖었던 하나님 빽만 믿고 살았던 그 하나님이 다 끝난 자리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숨까지도 예수님은 어찌할 수 없어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죽은 육체만 남은 자리에서 나와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구속자가 되었고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승구 오빠한테 쓰신 편지가 생각이 났어요. 승구야, 너는 지금 나를 알지 못할 것이다. 내가 지금 일상을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내 육체가 벗어지는 날 너는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편지가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님은 그때도 목사님의 정체성을 죽은 육체가 당신 자신인 것으로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 죽은 육체만 남은 예수 안에 돌아가신 영규천 아버님도 계시고 나도 끝난 사람으로 보여졌습니다. 제가 영규천 아버님 입관식을 보면서 아버지의 모든 소유, 물질적인 것, 그렇게 좋아하셨던 말씀, 마지막으로 숨을 거둬가시니까 죽은 육체만 남더라고요. 형상은 아버지인데 숨이 없는 형상. 제가 그때 보여진 게 하나님께서 죽은 육체를 쓰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죽은 육체를 보니까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된 사람들, 사람에게 주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저한테 보였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나구나. 나는 지금 육체가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육체로 누워있는 아버지가 바로 나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가 나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목사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는 예수의 모든 소유가 다 끝나고 죽은 육체만 남았다고 하시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졌습니다. 예수는 신이 아니었고 나와 똑같은 확실한 사람이라는 걸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저 또한 육신의 아버지가 없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았고 세상에 빽이 없어서 하나님 빽만 믿고 살았던 나도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 노릇하던 나도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나, 남이 나라고 생각했던 나, 가지고 있던 소유를 나라고 생각했던 나, 다 끝난 거구나. 이렇게 보여졌어요. 구속의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원래 지어놓으신 원형의 사람만 남은 새로운 피조물의 자리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내가 사람으로서 하나로 만나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소유가 끝난 자리, 죽은 육체만 남은 자리에는 모두가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모두가 한 사람으로 하나고 차별이 없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도 목사님도 돌아가신 영기천 아버지도 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참 이상한 것은 영기천 아버지는 제 안에 늘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예수를 신과 같이 알았다가 예수가 사람이라는 소식을 듣고 대구로 이사와서 사람 예수를 따라오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육체 안에서 예수를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구속의 복음만 전하시는 목사님 마음이 알아집니다. 왜 이렇게 목사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말씀하시는지 목사님 마음이 알아집니다. 지금 목사님 마음은 온통 예수밖에 없고 온 인류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밖에 없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함께 살자고 지으셨는데
사탄이 먼저 사람과 결합해서 네피림이 되어버렸으니 사탄과 결합한 육체 안에 살 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정을 목사님은 아시고 우리 모두를 예수 구속 안으로 이끄셔서 잃어버린 나의 정체성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셔서 예수 구속의 복음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 구속의 복음을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아졌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예수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원래 지으신 사람을 되찾으셨습니다. 모든 인류가 육체로 죽은 예수 안에서 발견되길 바라고 계십니다. 목사님은 그 발견된 사람들로 다시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재료를 만드시는 일에 병든 육체를 가지고 구속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시는 목사님 마음이 바라집니다. 재료만 준비되면 건축은 저절로 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목사님은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육체인 예수를 말씀하시는 마음이 바라집니다. 우리 모두가 구속의 자리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고 대구로 이사오다. 서울교회 생활을 하면서 대구교회 목사님 말씀과 간증을 인터넷으로 들으면서 말씀 듣고 간증하는 모습이 내가 세상에서 보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보였습니다. 그때 유시영 오빠, 박채원 오빠, 홍섭이 형제, 진수 오빠 이런 형제들이 나와서 간증할 때였어요. 제가 보기에 이 교회는 사람을 표면으로 보지 않고 존재만 보는 곳이구나 이렇게 보여졌어요. 그렇다면 능력이 없는 창호 형제도 대구로 가면 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대구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하고 이사 왔습니다. 그때는 소모임 시절이었기 때문에 하루에도 말씀이 2탕 3탕 있었어요. 여기저기 말씀 들으러 다녔습니다. 열심히 말씀 듣다 보면 나도 언니 오빠들처럼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쫓아다녔습니다. 내 앞에 아름답게 사는 언니 오빠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내 앞에 있는 줄을 비웠으며 하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효용이 오빠를 따라갔던 것은 나는 늘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데 효용이 오빠는 내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보고 가는 사람으로 영광스럽게 보였기 때문에 열심히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따라갔어도 오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삶을 사는 영숙언니, 현욱 오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구속의 복음에 와보니까 왜 하나가 될 수 없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목사님은 창조자 앞에 피조물로 발견되셨을 때 인생의 주권이 목사님께 없었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손에 이끌려 사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나는 피조물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피조물이 내 자신으로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따라가도 하나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 될 수 있는 자리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목사님도 효영 오빠도 영숙 언니 내가 하나로 만나지게 되고 하나된 자리에서 영광이 나오는 것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영광을 보고 대구로 이사 온 지 20년 만에 그 영광이 어디에서 나타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영광이 있었습니다. 바로 죽음이 영광의 비밀이었습니다. 죽음이 바로 밭에 묻힌 부하였습니다. 완전히 죽은 자로 발견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신 것이었습니다.
영광이신 하나님이 형상 안에 들어오니까 영광이 나타났던 거였습니다. 완전히 빈 그릇으로 드러나니까 영광이신 하나님 자신이 담겨져서 영광스럽게 보였던 것이었구나. 이제서야 그 근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 현재 연기 난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 나의 생활입니다. 이 완전한 구속이 이제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인 교회 안에서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히브리서에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사람의 원형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가졌던 모든 소유가 벌거 벗겨지신 것처럼 나도 그 원형의 사람 안에서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만들고 꾸몄던 모든 소유가 나 자신이 아니라는 것이 벌거 벗겨졌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구속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경륜만 남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이 나의 정체성임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구속의 자리에서 발견된 후에 우리 집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새롭게 보여지니까 그 이야기를 창호 형제하고 둘이서 교제하는데 참 이상한 것은 창호 형제가 제가 이야기하면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죽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이상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지난달 마지막 일요일 아침에 제가 밥을 하면서 왜 남의 죽음은 다 보이는데 자신의 죽음은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문득 아하,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사탄의 화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탄을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볼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제가 창월 형제한테 이야기하면서 사탄은 죽지 않는 존재니까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을 듣고 창호 형제가 맞네. 바로 그거네. 내가 사탄의 화신이었네. 이렇게 큰 소리로 시인하고 화장실로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물소리 같기도 하고 울음소리 같기도 한 소리가 들렸어요. 씻고 나오는 창호 형제에게 울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머리를 감는데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생각나면서 아, 하나님은 우주 중심의 초점이 사람에게 있었구나. 이것이 보여져서 통곡을 했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날 장영석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던 날이었는데 일요일 날 교회 갔다가 집에 오더니 자기 안에 있던 사탄의 정체가 장 목사님 말씀 가운데서 다 드러났다면서 참 신기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이 있은 후 어느 날 아침에 목사님 말씀을 함께 듣는데 말씀 가운데 목사님께서 화평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화평이 혼자 외롭게 지내다가 목사님이 가시는 날에는 하루 종일 화평이하고 놀아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다가 갑자기 창호 형제가 흐느끼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왜 우냐고 물으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화평이하고 똑같은 상황이었다면서 5살에서 8살까지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가 사는 집에 보내져서 자라게 되었는데 가끔씩 아버지가 다녀가셨던 것이 생각난다면서 아버지가 오셨다 가실 때 아빠 따라간다고 울면은 고모가 창호 형제를 업고
동네 밖으로 나갔던 시간이 생각난다면서 아버지 마음도 목사님 마음과 똑같았을 것 같다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사람을 지으실 때 함께 살고 싶어서 지으셨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함께 살 수 없게 되었으니 하나님 마음이 알 것 같다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 어떻게 말씀을 듣는데 우리 인생 안에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지 정말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너무나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보여지고 어느 누가 말씀을 하시더라도 나는 그 말씀 안에서 내 인생에 복이 되는 말씀을 받아들이니 너무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마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처럼 얼마나 달콤하고 시원한지 목마름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월요일에는 김윤동 오빠가 창세기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가 너무 재미있어요. 그래서 그 강의를 듣고 있고 화요일에는 변경용 오빠의 스카이프에 참석해서 함께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먹는 양식이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오빠의 모든 소유가 끝나고 그 죽음 안에서 발견된 오빠가 목사님과 하나님과 결혼 생활이 얼마나 만족이 되고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삶인지를 오빠 자신으로 열어 보여주시는데 그곳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즐겁고 행복한 사람으로 발견돼서 하나로 만나집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목적과 경륜을 이루는 삶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그 형상을 보는 시간이 늘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새로운 피조물들 안에서 형제 자매들의 곁에 묻힌 보화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중심부 김천 목사님 열왕기상 역사서를 듣는데 얼마나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이 발견이 되는지 성경 이야기를 너무나 재미있게 해주시니까 목요일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김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다 끄집어내셔서 나도 모르는 나를 발견케 하십니다. 어느 주일날에는 내가 그동안 쌓아놓았던 선, 의로움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었는데 그 미움이 내 속에서 사라지지 않아서 몇 년을 힘들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시편 22편 말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시는 날에 내가 가인으로 발견이 되면서 내 안에 있던 선악과를 통째로 뿌리 뽑아 주신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신 말 안에는 아담의 마지막 말 마지막으로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 어떤 원망을 하는 아담의 마지막 모든 말을 포함하고 끝내셨다는 말씀이 제 말로 들려서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날은 제 안에 선악과의 뿌리가 통째로 뽑혔던 그날이기 때문에 제가 기념비를 세운다고 김천 목사님과 현경언니하고 같이 식사를 했기 때문에 절대 그 자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기념비를 세웠기 때문에. 금요일에는 불금 청년부 말씀을 듣고 서로 만나기 어려운 형제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토요일에는 진이 오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전에 제가 좋아하고 읽었던 성경 말씀들을 어떻게 새롭게 내 인생 안에서 발견되게 말씀해 주는지 너무 감사하고 한자리에서 발견이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동이 됩니다. 정말 나의 복음,
새로운 피조물, 새 하늘과 새 땅, 나 있는 곳에 우리도 또한 예수 안에 있고 자기 땅에 오매 사흘째 되던 날 6월절이 가까운지라. 와, 정말 제목만 들어도 너무 감동입니다. 저는 토요일 집회가 8시쯤 마치잖아요. 그러면 바로 중심부 순모임에 들어갑니다. 그날 감동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저희 순회 희원이 오빠, 수선이, 성경이, 숨결이 정말 11시, 어떤 때는 12시 다 되도록 순모임을 합니다. 서로 자기들의 보따리를 내놓고 교제하는데 얼마나 풍성하게 누리는지 모릅니다. 어쩌다가 영수도 호스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순에서 같이 마지막까지 순모임을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일요일 연합순회는 늘 박금희 순장님과 함께 부흥회가 열어집니다. 수라 언니, 상효 오빠, 광주의 혜란이, 길래 언니, 혜선 언니, 창호 형제, 저 주 멤버가 되어서 풍성하게 이 순모임을 하고 정말 세월 가는지 모르고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연기 나는 교회 안에서 제게 복이 되는 말씀을 취해서 먹다 보니 너무나 풍성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6번째는 성경이 너무 재미있고 복이 되는 것은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교회 안에서 구속의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옛날에 재미있게 읽었던 요한복음이 새롭게 보여집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저에게 제일 어려운 단어가 태초라는 단어였습니다. 뜻은 기원, 시작 이렇게 이야기라고 했는데 내 인생에 시작점이 없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내가 발견된 자리에서 나에게도 태초가 열리게 되었고 하나님과 새로운 시작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씀도 구속 안에서 완전히 끝난 나와 하나님이 함께 결혼하는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아,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복음이었습니다. 또 성전을 하려고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하신 말씀도 어렸을 때 하나님이 건물 안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교회 가면 엄숙하고 조용하게 행동하는 기억도 납니다. 건물 성전에 계신다고 알았던 하나님이 내 육체 안으로 옮겨와서 내 육체가 하나님이 성전됐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바울은 너희 몸이 성전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라고 한 말씀도 전에는 거듭난다는 것이 죄사함의 거듭남으로 알아서 죄사함 받고 죽어서 천당 가는 말씀으로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발견이 되어 지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보고 누리고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녹뱀을 장대 위에 달고 쳐다본 즉 살리라 하신 말씀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쳐다봤는데 살아난 나의 이야기였습니다. 눈먼 장님 이야기도 귀머거리 이야기도 다 제 이야기로 들리니 너무 성경이 재미있고 저에게 복이 됩니다. 전에 알았던 성경 말씀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발견된 나를 대입시키면 성경이 이렇게 다 나의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너무 성경이 재밌게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입니다. 사후 세계로 믿었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현실에서 누리다. 제가 죽어서나 맛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요한계시록 말씀이 현재적으로
교회 안에서 펼쳐져 보이니 감동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시록에 예배소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어떻게 이긴다는 말일까? 의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구속 안에 와보니 죽음으로 사탄을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우리에게 지금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매일매일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성에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도 사탄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이 죽음을 거친 12 진주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옵니다. 사탄은 죽음이 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죽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주적으로 단체적 결혼식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땅에 살아도 땅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의 초점이 오직 그리스도와 교회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목적 안으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과 연합되고 사람과 연합되어서 오직 예수 인격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안에서 현재적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신 목사님과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나오미와 같은 이옥순 어머니는 현재 휴마나 요양원에서 황봉순 언니와 김상근 오빠의 극진한 보살핌으로 건강이 오히려 더 좋아지셔서 잘 지내고 계십니다. 저와 전화통화로 이 마지막 복음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어서 죽은 예수 안에서 발견만 되면 어머니도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고 완전하다는 소식을 전하는데 너무 좋아하고 전화통화를 1시간 정도 넘게 하는 날이 많습니다. 이 구속의 복음은 연세가 90이 넘어도 알 수 있는 아주 쉬운 복음이라는 것을 어머니에게 전해보니까 더 확신이 생겼습니다. 보따리를 정리하다 보니 이렇게 최종적인 복음, 예수 구속 안에서 지금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 안으로 이끌어주신 저에게는 유다와도 같았던 고 영규천 아버지와 이옥순 어머니의 감사가 밀려왔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성경을 볼 때 인생을 축복하는 말이 너무나 많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아주 충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풍성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풍성한 것을 취하기만 하면 얼마나 풍성해지겠습니까? 저도 교회 안에서 풍성한 것만 취하는데 너무 넘칩니다. 2월 첫 주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경륜의 비밀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밝혀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가나 혼인 잔치집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봅니다.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 유서를 보면서 교회는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전부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갑자기 친정엄마가 생각이 났어요.
친정엄마는 오남매를 기르면서 늘 하신 말씀이 5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형제간에 서로 우애하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말씀은 좋지만 선악의 세계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구속의 복음 안에서 발견만 되면 저절로 하나 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알아져서 제가 목사님 유서를 보고 엉엉 울었어요. 친정엄마 인종을 보면서도 마지막에는 힘이 없어서 말은 못 하시는데 눈을 감지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마지인 큰언니가 엄마 우리 오남매 서로 우애하면서 잘 살 테니 이제 아빠한테 가서 새롭게 사시라고 말을 하니 바로 눈을 감으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도 이 구속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 교회 식구 전부가 하나 되기를 바라는 마음밖에 남지 않으신 것이 보여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의 보따리를 펼쳐보니까 무엇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말할까 하다가 제가 목사님 마음이 알아진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제 마음을 이렇게 열어 보여드렸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목사님께 노래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노래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바닷가 모래밭에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목사님을 그립니다. 고아이 그리고는 과기 섬 밑에 점 하나 입가에 미소까지 그렸지만은 마지막 한 가지 못 드렸던 마음 이제는 그려지는 목사님 마음. 오늘 밤에 우리 교회 식구들 모두가 목사님 마음을 한번 그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해요. 우리 우리 성숙이가 마지막에 목사님의 마음을 그려내는데 너무 감동이고 그
마지막에 목사님 마음을 그려내는 노래 한 곡만 들어도 너무 행복하네요. 성수기가 참 보따리를 풀어내는데 야 정말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심히 보기 좋은 그 사람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계시록에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그 신부로 완성되는 그 한 사람을 이렇게 다 풀어내는데 어떻게 시작해서 아무것도 아닌 그 뛰어내릴 수 없는 그 자리 그 지점에서 시작해서 또 그 지점에서 자기 자신이 완전히 성숙한 신부로 성숙이 이름 너무 걸맞은 성숙이 이름이 너무 걸맞게 성숙한 자리 이 많은 과정을 거쳐서 성숙한 그 신부로 교회 앞에 참 서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러워요. 이게 교회의 영광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찾으셨던 너무 영광스러운 배필 신부였구나. 이게 이제 참 성수기 안에서 그런 모습이 보여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우리 그 실제 방송에서 제가 거의 이렇게 줌으로 참석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제 제가 중국교회에 함께 하다 보니까 좀 여유가 많이 생기질 않아서 그런데 우리 성수기가 연합선 우리 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특별히 시간을 내서 듣는데 참 우리 성수기가 얼마나 참 우리 목사의 마음을 깊이 그려내고 참 모든 말씀을 참 자기에게 복된 말씀만 취한다 이 말씀 안에 참 구원이 되는지 참 성수기가 그 어릴 때 참 7개월째 자기 아버지를 잃었다 했는데 그 아버지를 천당에서 만나고 싶어서 그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서 결국은 기소선 그 구원 거듭남의 비밀 거기 있는 그 언니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다 했는데 정말 지금은 그 참 아버지를 만나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게 너무 참 감사해요. 성수기가 정교 안에서 많은 이제 과정을 거친 것처럼 저도 똑같이 그 안에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일명 구원파라고 하는 거듭남의 비밀, 죄 사함의 비밀을 말하는 거잖아요. 성수기가 오랜 시간 동안 거기 몸담고 생활했는데, 야 이게 죄 사함의 비밀, 거듭남의 비밀. 왜 그렇게 우리는 그 자리를 그 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도 없었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부단히도 그런 노력과 열심과 헌신과 해볼 거 다 해보면서 정말 그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했고 또 내 죄가 사해지길 원했고 거듭나기를 원했는데 지금 이리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지나왔는데 이제 지금은 그게 죄사함의 비밀, 거듭남의 비밀이 그렇게 몇십 년 걸릴 필요가 없이 그냥 보면 되는 거라 보면 얼마나 쉬운 세계에 왔는지 참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이 나라고 보여진다는 게 얼마나 이게 복음인지 모르겠어요. 이 구속의 복음 안에서 하등의 모든 그 소유가 다 끝나고 본질만 존재만 남은 그 못 내려오고 죽은 사람 그 형상만 남은 죽음의 육체만 남은 그 자리에서 이제는 아무 차별이 없이 100% 모두가 완전히 포함되고 연합되는 거기에서 비로소 참 거듭남이 시작되는구나. 참 새 사람이 시작되는구나. 거기에서 완전한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구나. 이게 이제 너무 이제 쉽게 발견이 돼요. 오늘 성수기가 참 못 내려오고 죽은 그 예수 안에서 정말 다시 찾은 참 아버지를 만나고 참 사람을 발견했는데 그 자리에서 얼마나 모든 것들이 풍성한 교회 생활로 완성이 되고 하나하나
이렇게 교회 생활을 월요일부터 이거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죠. 와, 그 매일을 천국 잔치, 혼인 잔치를 베푸는 그 안에서 잔치를 누리고 참 조목조목 이렇게 조단조단 참 이렇게 그, 그 신부의 자리에서 주님과 결혼한 그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신부로 이렇게 드러내는데 얼마나 참 아름답고 감사한지 제가 표현이 부족해가지고요. 시간은 많이 가서 오늘 성수이가 너무 아름다운 참 신부로 우리 앞에 이렇게 참 서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예, 정말 너무 감사했고요. 제가 시간상 표현하면 더 그럴 것 같아서 우리 정체성을 오늘 저녁에 예, 참 더 발견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모두 신부로 만나지는 성숙이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